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죠. 밤낮 사람들은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가 쇠사슬로 묶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또 고랑을 깨뜨리고 제어할 힘이, 모든 사람들이 제어할 힘이 없는 거죠. 이렇게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고 귀신 들려있는 이 사람이 결정적인 사건을 오늘 경험하죠. 그것은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돌아온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을 때는 광인에 불과했습니다. 즉 미친 거죠.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그 포악함과 그 힘이 강한지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쇠사슬로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 결정적인 사건이죠. 예수를 만남으로 이 사람의 삶에서 정말 있었던 이 저주스러운 죄의 문제,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예수가 오니까 6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에게 지금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만난 것이 괴로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쫓겨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귀신이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억압된 존재로 귀신에 씌워서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상적인 힘이라면 쇠사슬을 끊을 수 없는 게 정상이고 무덤가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귀신에 씌어있는 이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귀신의 종이 되어 무덤가에 있고 쇠사슬에 얽매이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귀신에 씌어있다는 것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귀신의 올가맨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괴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나와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귀신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괴로운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으니까 자신이 들어있는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야 되니까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떠나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예수를 만나야 해결되는 인생이 바로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 무덤가에 있게 되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해하려고 하고 정상적이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렇게 귀신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심은 이 땅에 귀신 들려 영적으로도 눌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해방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귀신은 스스로 이 문제를 괴롭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고 노임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귀신으로부터 종노릇하는 것을 이제 그만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귀신의 종노릇해서 사람을 해하고 음해하며 욕심과 탐욕과 짝하고 하여튼 죄와 짝하여 죄를 짓게 되는 인생들을 보면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이 귀신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될 인생이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귀신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군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이 노임과 되어지니까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13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15절입니다. 15절. 예수께 이르러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쫓겼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제까지 있었던 이 문제가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것인데 잘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두려웠을까요? 이것은 자기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이런 사고방식 속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귀신보다 더 센 어떤 존재가 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들은 귀신이 떠나간 이 사건을 통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몇 가지 이렇게 테마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성령을 받고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떡을 뗐죠. 그랬더니 이 믿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했어요. 사람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집에 가고 자기 물건들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고 물질을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자 밖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칭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은혜 공동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기쁨과 감사도 있었겠지만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나타난 이 기사와 표적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도 밖에 있는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변화인데 두려움을 느낄 만큼 큰 변화였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변화와 기사와 표적,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던 사건들은 믿는 공동체의 당연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떡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 즉 성령이 임한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이며,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귀신들의 이 광인이 미친 짓을 하면서 몸을 막 돌을 들어서 자기를 찍으려고 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이게 한두의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다니는 모든 행동들이 참 귀신 들었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옷을 멀쩡히 입고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자기의 그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또 한 번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있을 일들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심판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오히려 이 지방에 있으면서 더 많은 치유와 더 많은 능력 행함과,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어 사명 문제들을 해결받고 예수께 무언가를 배우려고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은데 왜 떠나기를 간구했을까요? 다른 본문에도 보면 죄인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예수님과 떠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계시면 기쁨이요 소망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재함은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이,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일 이후에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의 배에 오르며 함께하기를 기대했어요. 자, 18절 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여기서 핵심은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제자가 되는 것보다 그가 더 나아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 가운데 가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나누고 간증하고 전파하라.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혼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 가운데 나아가서 빛 가운데 이 빛이라는 존재, 빛을 씌인 존재가 어둠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가 빛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쪼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역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어둠 가운데 나가서 선포하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대가벌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그가 이전에는 막 그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여러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병을 갖고 있었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만나기 직전에 보면 이 광인이 막 예수께 와서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우리 마을을 떠나시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죠. 이 귀신이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남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노인바 되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벌리 지역에 놀라게 되죠. 그랬더니 반응이 아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되어 주십시오. 우리와 머물러 더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 귀신 들다가 노인바된 이 사람에게 여기 나와 함께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칭찬받고 예수께로 돌아왔던 수많은 이런 반응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축출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아마 반응이 막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모여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으십니까?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쫓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시 대가벌리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되어진 일을 소개하고 전파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아가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되어진 수많은 일들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사와 표적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 기도 공동체 안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하고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의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소망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